자,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것들이다. 그게 우리들의 복음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것이 선물이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다 설명을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다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떤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또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걸 들을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설교가 길지, 이렇게 찬양이 오늘 내가 모르는 거지, 오늘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렇게 졸리지,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나랑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 이렇게 눈은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이렇게 집중을 나에게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중하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또 눈을 좀 쳐다보기가 부끄러우면 이렇게 코를 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딴 데 이렇게 딴 데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집중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마음이 이 사람에게 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경우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배하거나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경우. 그래서 내 혼의 의식은 찬양하는 중에 와 있고 설교 듣는 중에 와 있는데 혼의 의식은 그런데 내 영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만나 주셨느냐, 오늘 나에게 임재했느냐. 내 만나 주신다, 나에게 임재하신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시고 인정해 주셨냐,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프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를 지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에 내가 와 있느냐. 모세에게 네가 시내산에 올라와라 하고 하나님이 언제 어떤 시간에 맥추절날에 올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모세를 부르고 또 다른 백성들은 장막에서 나와서 대기하라 이러면서 장막에서 나와서 이러면서 대기할 장소 그리고 골짜기에 70장로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모세만 내 앞에 와라. 모세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모세만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어느 시간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있느냐, 내 영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 혼이나 내 육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 영이. 그래서 내 육으로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만 행위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영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셨지? 언제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지? 그냥 내가 예배자야, 예배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그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느냐, 오늘 나에게 임재하셨느냐, 오늘 나에게 임파테이션이 일어났느냐, 나를 터치하셨냐. 누구에게만 그런 임파테이션이나 터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자인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음성을 못 듣고 임재가 안 되고
터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성장이 안 됐겠죠. 내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사실은요, 막 운전하고 가는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기절한다면 큰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성령이 임재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막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재가 나타나서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당하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임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으악 하고 막 다 토해내잖아요. 그 시간도 임재는 하나님이 그 뭐 밥 먹는 시간에 내가 너에게 임재하리라. 너 준비해. 너 밥 먹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간다. 뭐 그러시겠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밥 먹다가 임재했던 얘기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임재할 때 야 맥주절날 언제 어디서 임재하니까 다 모여 이런 식으로 모여 그랬을 때 야 미스바에 다 모여 갈멜산에 다 모여 이제 그 모여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장소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정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언제 예배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만약에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 시간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 예배 끝나고 운전하고 가는데 임재하면 큰일 나죠. 교통사고 나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딴 사람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날 임재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특히 성경에 언제 임재했느냐 그 임재한 시간이 다 모였을 때더라고. 모여서 다 같이 모인 시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모여 있는 시간. 그때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가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왜 중요하냐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하나 없어도, 내가 차가 없어도, 내가 또 자녀의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준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고통만 있고 질병만 있는 것 같은데 그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이 그분에게는 체험의 시간이고 할렐루야. 그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서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분 속에 예수가 다 드러나고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랑 너무 똑같아.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저분에게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성장이 안 되면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의 것을 계속 공급받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외모, 내 행위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그냥 예배 중에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은 이 예배 끝나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많은 복잡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와가지고 이 한 시간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인생을 통해 도와주시고 내가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요 다른 것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뭘 나를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지어다. 그분이 음성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기쁨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나는 복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는 이런 복을 받았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셨지만,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리라 해놓고 주신 게 주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리라 해놓고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고 얘기해 놓고 뭘 줬냐 하니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차를 준 것도 아니고 멋있는 무슨 가전제품을 준 것도 아니고 기다려 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하고 주신 게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의 약속을 가져갈지어다. 우리 약속이라고 얘기할 때 에판겔리아라는 약속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약속을 얘기할 때는 에판겔리아를 쓰지 않습니다. 에판겔리아는 어느 때만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약속만 써야 돼요. 에판겔리아. 헬라어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에피는 위에, 전치사 에피가 위에, 그리고 안겔로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천사보다 위에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보다 위에. 그러니까 3차원의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약속은 3차원 너에게 돈 줄게, 차 줄게, 집 줄게, 그런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이 약속일 뿐이다.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 그래 놓고 주신 것이 뭘 주나 해가지고 120문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몸에 진동이 오고 막 방언이 나오고 막 예언이 터지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막 보여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입으로 말하여지고 감각되어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은사의 약속이었더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약속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겔로스는, 에판겔리아는 천사를 넘어선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에판겔리아 말고 다른 약속은 뭐라고? 순포네오 적혀 있어요. 순포네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포네오가 나와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똑같은 약속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약속은 미안하지만 에판겔리아가 아니라 순포네오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품꾼들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하는 것은 에판겔리아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계를 물론 유럽 쪽이니까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언어가 있었어요. 언어. 그들의 언어가 이런 세종대왕이 만든 언어라든지 미국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딱딱 구분되어 가지고 약속하면 약속이란 단어가 막 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탁탁탁 해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약속, 육적인 약속, 혼적인 약속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고 전치사가 붙은 거, 붙은 거, 그다음에 진행형인 거, 미래 완료형인 거,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기 참 어렵겠죠. 그런 만큼 복잡한 언어입니다. 근데 순포네오 그것은 일반적인 약속. 그래서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든지 마태복음 20장 13절도 비슷한 구절이지만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도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이것도 순포네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순포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것은 에판겔리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에판겔리아. 자,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이어지는 누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에판겔리아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육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뭐 육으로 보면 보잘것 없죠. 육으로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죠. 뭐 이쁜 것도 아니죠. 근데 육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을 여러분 보셨을 때 그 영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다. 이게 느껴져요. 저분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네. 연합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네. 혼자 누워 자지만 한 번도 외로워 해본 적이 없네.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네.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뭐가 필요합니까? 전혀 평생 예수와 분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네. 아니, 그게 고백되어진다니까. 그 영을 보면, 무엇이 더 필요해? 무엇이 저 사람을 불만족시켜? 뭐가 그렇게 괴로워? 뭐가 슬퍼? 그게 없어요. 항상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내 영이 기뻐 뛰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 이대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자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요. 왜? 약속이 있는 자니까. 그 약속이 있는 자리에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그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로 보여지는 예배가 그 다음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온 거죠. 약속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없는 거죠. 내가 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그래서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부르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만족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만족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에판겔리아 좀 몇 구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에판겔리아 해주신 천사를 초월한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은 너무나 믿으시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우리에게 좀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때 그 장소에 임할 거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00명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380명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갔고 120문도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는 거기 머물러라.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이미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에판겔리아는 뭐냐? 결국은 에판겔리아는 아들에 관하여다. 에판겔리아, 그 약속은 예수다.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는 바로 예수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체험이다. 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완성이 되고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 그것이 안겔로, 천사를 넘어선 에피, 천사 위에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에판겔리아다.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나는 여기서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끝을 만져보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가닥을 세고 있을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에판겔리야. 너가 너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너가 너무나 힘들구나. 너는 사람의 힘으로 너무 불가능한 현장에 네가 서 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리라. 나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기에 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약속 안에 내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뉴저지에 이제 뉴저지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프라미스 철치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그 김 목사님이 내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약속은 내가 특허인데 약속의 설교를 저번에, 근데 그 뉴욕 순복음교회가 뉴욕에서 뭐 거의 제일 크다시피 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근데 프라미스 철치로 딱 바꾸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막 임해가지고 이제는 빚도가 다 갚고 이제 돈이 많이 남으니까 막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 캄보디아 지역에 건축하려고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하려고 했는데 후발주자로 프라미스 철치가 막 거기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캄보디아 가 있으면서 거기서 막 몇 천만 원짜리 막 집들을 갖다가 그 가난한 그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많이 지어줬어요. 집 지어주기 운동 해가지고 그 김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집을, 그래서 야, 교회 이름을 프라미스 철치, 야, 약속이 있는 교회로 바꾸더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그 선교의 언약을 김 목사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훌륭하시구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아버지의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그랬을 때, 또 사도전 2장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그 약속, 그 에판겔리아 약속, 그것도 그란 뜻이에요. 너란 뜻이죠. 미국에서는 더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헬라어에 여러 개가 나오는 에판겔리안 파트로스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유일한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그 약속,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 번 더 보면요, 그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 떨어져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정관사를 다 빼고 번역을 해가지고 좀 싱겁습니다만 그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이상에 원래 이제 너라는 말이 정관사로 붙으면은 이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이제 그런 의미거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판겔리안 파트로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약속, 그래가지고 중요한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하는 약속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보면요, 모세에게 한 약속이, 너 이제 어느 장소에 모여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모이니까 그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레와 번개가 산 위에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나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저 밑에 있는 백성까지 다 떨고 있을 때 17절에 또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면서 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장 16절에서 19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 모세 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에스겔 48장 35절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 죽게 됐지. 이제 포로돼가지고 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면서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면서 언약을 주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찾은 것은 뭐냐면, 자,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이거든요. 자, 언약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 말이에요, 성부 언약이 있더라고. 성부 약속. 성부 약속은 뭐냐면 여호와 삼마예요.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네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 너가 많이 힘들지, 너 죽고 싶지, 그러지 마. 여호와 삼마야. 거기에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식으로 하면은 네가 서 있는 거기에, 네 옆에, 네가 포로된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 애굽 왕 바로라든지, 그다음에 아비멜렉이라든지, 뭐 멜기세덱이 성찬해줬던 멜기세덱, 이게 쭉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이 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 애굽 왕 바로가 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네.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외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네. 에스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불못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네. 야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네가 청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알아봐요. 왜? 그게 약속이거든. 약속이 있는 자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는 자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거는 성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특히 구약 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 뭐 요셉과 함께 했어. 다니엘과 함께. 항상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여호와 삼마거든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게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약속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이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임마누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임마누, 하나님께서 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에게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이야. 그것이 예수.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아까는 이제 성부 하나님은 내 몸 밖에서 함께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함께 동행하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이 없어. 할렐루야. 더 바라는 것이 없어. 이 부분은 아무도 아멘 안 나와가지고 좀 굉장히 썰렁한 부분이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바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하잖아.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아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 임마누엘이에요. 성자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언약은 뭘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으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막 몸의 진동이라든지 내 속에서 막 죄가 빠져나가는 가래가 빠져나가는 뭐 그런 걸 막 체험을 한다든지 막 몸이 막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충만을 거듭해서 주시면서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계속 기름 부음으로 또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그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선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이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막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막 선교사로 떠나고 싶고 막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니까 남에게 막 기도해주고 싶고 병 고치는 역사가 갑자기 평신도인데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천국 가게 하시고 구약에서는 거기에 내가 있을 거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을 거야 거기에가 아니라 네 속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 내가 약속의 사람 맞구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마누엘 예수의 그리스도로 은혜가 와가지고 세 번째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